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잘못된 인생의 특징, 다른 말로 타락한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은혜와 축복을 내다버리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사사 삼손을 부르고 삼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났죠. 어떤 능력으로 나타났는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순식간에 쳐 죽이는 힘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날쌘 여우 300마리를 순식간에 잡아서 2마리씩 회를 묶고 회를 붙이고 불을 붙여서 블레셋 들판으로 내쫓는 그런 힘이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더 나아가 싱싱한 당나귀 특배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의 용사들을 쳐 죽여서 한 더미 두 더미 특배의 언덕, 특배의 산을 쌓을 정도로 능력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 엄청난 성문 2짝을 뜯고 문설주 2기둥을 뽑고 문빗장을 빼서 어깨에 메고 무려 90km 되는 거리를 한다람에 가서 헤브론산 위에 그 모든 것을 던지는 힘,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모든 능력을 내다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 먼저 유혹 앞에 미끼를 물어서 결국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내다 버리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죄, 하타, 간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내다 버리면 죄를 깨닫지 못하니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선한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영원한 길인지를 깨닫지 못하니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아내겠냐고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거죠. 결국 은혜와 축복을 내다 버리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서 떠난 것조차 깨닫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되뇌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사소한 일이든 큰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늘 묻는 기도 생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문을 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잘못된 인생 살았던 삼손, 그 타락한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는 12사사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주된 주 하나를 딱 꼬집어내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게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기록한 게 사사잖아요. 마지막 사사 12번째 사사가 성경은 그 이름을 삼손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삼손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마지막 사사 삼손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실까?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사들은, 어떤 사사는 한 줄, 두 줄로 그의 행적을 끝마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긴 할애한 인물은 기도원이 한 2장 정도 할애를 했어요.
나머지는 그냥 몇 줄 한 장으로 다 끝을 맺었는데 유독 삼손만큼은 무려 13, 14, 15, 16장에 걸쳐서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일생을 그대로 다 드러냈어요. 왜 그랬을까? 삼손 마지막 사사 하나를 통해 11사사의 행적과 업적들을 함축해 놓았다 해도 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손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삼손을 등장시킬 때 사사기 13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더라. 40년 동안 블레셋 손에 그들에게 압제는 비틀어 짭을 당한다 했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한 가정을 소개해요. 소라 땅에 단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아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임신을 못해, 잉태를 못해, 출산을 못하는 한 가정을 등장시키고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잉태해서 출산하게 할 거다. 그 이름은 나실린, 나짜르, 거룩하게 구별한 자. 그에게는 가장 먼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라. 시체를 만지지 못하라. 부정한 것 만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면도칼 대지 마라. 그렇게 구별한 나짜르, 나실린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이름이, 삼손은 이름의 뜻이 태양, 작은 태양 그런 뜻이. 그런데 의미는 빛이에요, 빛. 삼손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자예요. 그런 그 삼손이 잘못된 인생을 살아요. 타락한 인생을 사는데 그 마지막 여자 하나,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자의 미끼에 걸리자.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이 미끼라는 뜻인데 의미는 어둠이 어둠.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탁 비치면 어둠이 머물까요? 사라질까요? 왜 묻는 게 바보지.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지고 사라지기 마련. 그런데 성경은 이 빛인 작은 태양의 삼손이 미끼인 들릴라를 무는 순간 어둠이 빛을 삼켰다. 그래요. 기막힌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삶을 살면, 잘못된 인생을 살면 어둠이 빛된 우리를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향해 성도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던지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우린 세상에 빛인 존재예요. 그래서 빛을 등경 아래에 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둬서 온 천하를 밝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한 채 우리가 타락한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살면 어둠이, 세상이, 공중것에서 사탄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리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 해방시키시기 위해 주님은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조롱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골고다 언덕길 오르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정오 12시가 되자 해가 빛을 잃었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 잠식되어서 제9시까지 임하더니 오후 3시까지 빛을 잃었어. 빛이 어둠에 잠식되었어. 왜요? 어둠 세력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 빛이다 하셨는데 이 빛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면, 타락한 인생을 살면 어둠이 빛을 잠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을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어두운 타락한
사사시대에 삼손을 나실인 나자르로 부르셨을까?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받는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보내시고 부르셨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속에, 타락 속에, 죽음 속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그들을 살려내시라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시키고 세상의 빛을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타락한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살면 세상의 어둠이 비친 우리를 참식하게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삼손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다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능력도 다 내다버리고 타락한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살아서 결국 그는 미끼를 물고 빛이 어둠에 참식되어서 블레셋 방백들에게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두 눈을 뽑혔어요. 그리고 높밧줄로 묶였어요. 그리고 소라 땅에서 가사까지 무려 직선거리 64km를 끌려갔어요. 그리고 다곤 신전에 가서 묶여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조롱거리가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삼손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가사라는 이름의 뜻이, 지방의 이름의 뜻이 강함이에요. 하나님의 강함이 이방의 강함에 매몰된,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태양이 이방의 어둠에 잠식되고 마는 초롱거리가 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내용들이지요.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면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됨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막힌 말씀입니다. 이 기막힌 말씀은 다음 주에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겠는데, 이렇게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머리털이 밀려서 은혜와 축복이 사라졌고 능력이 사라진 그가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다. 도대체 왜 이 기막힌 한 절의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 한 절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래놓고 23절은 확 내용을 바꿔서 말을 해요. 어떤 내용인가? 오늘 23절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다곤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 앞에 제사를 들고 즐거워하고, 백성들은 자신의 신을 찬양하는 게,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장군, 우리의 용사들을 다 죽인 그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신 다곤, 위대한 신이여, 그의 축제를, 잔치를 벌리고 온통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리고 그 축제의 절정에 이르자 그 삼손 끌어다 내가 우리 앞에 제주 부리게 하자. 두 눈이 뽑힌 채, 노사슬로 묶인 채, 그 많은 방백들 앞에, 그 많은 백성들 앞에, 구경꾼 앞에 제주 부리는 삼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주 부른 이후에 삼손은 그 비참함 속에도 자신을 끌어낸 두 소년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 사이에 나를 좀 의지하게 해달라. 그래요. 그 이유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27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방백들로 다 모여 있었다. 통치자들이, 즉 블레셋에는 5방백, 5 통치자가 있었는데 그 통치자들도 거기에 다 모여 있고 남녀도 다 모여 있어요. 신전에 가득했어요. 다른 사람은, 백성들은 그 신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옥상에 3,000명 가량이 모여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 속에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결정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지요.
결국 다음 주 마지막이 되면 삼손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하심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면 안 됨을 기억하고 잘못된 인생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요. 삼손을 통해서. 가장 먼저 잘못된 인생의 특징 첫 번째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사는구나 깨달으려면 내가 부모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타락한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것을 화들짝 놀라며 깨달아야 돼요.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딥나로 내려가서 첫눈에 반한 여인 하나를 보지요. 첫사랑,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를 사랑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말하죠. 아버지, 제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첫눈에 사랑에 빠진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장가들게 해주십시오. 그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아버지의 대답은 이러했어요. 아들아, 네 형제 중에, 네 사촌 중에, 네 육촌 중에, 네 팔촌 중에 여자가 없더냐? 그리고 우리 백성 중에 어디 여자가 없더냐? 어째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 하냐? 이 말 앞에 삼손은 이렇게 답을 내요. 아버지, 그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의 삶의 모습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옳대요. 옳다. 히브리 말로 토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 날 한 날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옳았더라. 근데 이 삼손은 타락한 인생, 잘못된 인생 산 삼손은 블레셋 여자 딥나의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옳았대요. 옳았다는 말은 그 여자 생각이 옳고 그가 믿는 신이 옳고 그의 백성이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주어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부모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잠언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간이요 너의 목에 걸 목걸이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세상에 이런 말 한마디가 있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말을 간혹 하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이후는 결코 입에 이 말은 다시 한번 내뱉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말은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 이 말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자식 이겨야 돼요. 자식 이기치는 순간 사탄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식된 자녀들이 있습니까? 부모 이기를 하지 마십시오. 부모 이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부모를 말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러면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너를 존귀케 하고 너희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고 성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종기의 간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금목걸이를 걸기를 원하십니까? 부모 이기면 안 돼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내 생명이 길게 될 거다. 모든 영화를 다 받게 될 거다. 이유는 딱 하나,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자. 부모를 이기는 자는 결코 영화롭게 되지 않아요. 존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자식에게 지면 안 돼요.
타락한 인생, 잘못된 인생 산 삼손은 그 부모 이겨먹었어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노사슬에 매여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재주를 부리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잘못된 인생의 특징은 첫째,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둘째, 죄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타락한 인생들은, 잘못된 인생들은 죄를 무서워하지. 죄가 뭐예요? 하타! 목표에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 내가 관역에서 빗나가도, 생명의 길을 벗어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인생, 타락한 인생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내가 보는 관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타를, 죄를 무서워하지 않으니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나실린된 오늘 성도된 우리가 나의 모습은 어떤지 스스로 자기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자, 옆 사람 쳐다봅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물어봐요.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너희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왜 이 질문을 시켰는가?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나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게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다곤이라는 신은 곡물의 신이에요. 곡물의 신. 다른 말은 풍요의 신이죠.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면 최고였던 거예요. 그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상에 무엇을 섬기시나요? 혹시나 바알, 다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세상 풍요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냐고요. 왜요? 하타, 죄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야 될 목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목표가 빗나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자기 보는 관점이 그런데 이럴 수도 있지. 왜 그것까지 간섭하세요? 이게 잘못된 인생의 특징이에요.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 특징이에요. 우리 중섭로교회 건속들은 한 사람도 이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인생의 특징, 마지막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려요. 약속을 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실인, 나차르, 거룩하게 분리된 자, 이게 나차르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죠. 성도를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구별된 자예요. 이걸 저버리면 안 돼요. 이 나실인, 나차르는 첫째, 독주나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술 취하면 안 된다. 술 취하면 방탕하기 때문이다. 둘째,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시체 만지면 안 된다. 죽음이 너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행동하면 안 돼. 그리고 내 머리에 삭도 대지 마라. 면도칼 대지 마라. 네 머리는 니를 지배하는 자는 네 위에 하나님임을 기억해라. 이게 나차르예요. 오늘날 그리스도 된 성도는 뭐겠어요? 성도는 이렇게 말씀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네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 이게 성도의 본분이, 이 약속, 이 언약을 잘못된 인생을 살면, 타락한 인생을 살면 이 언약을 저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죽어간 생명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소명 앞에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 삶, 나를 구원시킨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살아야 돼요. 지난 금요일이구나. 금요일에 목사님 네 분하고 약속이 있어서 가다가 12시 30분에 정심 약속을 하고 갔는데 12시에 CBS를 탁 트는데 이 CBS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사실 그게 풀리지 않아요. 제가 끊임없이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상담자하고 내담자하고 대하였어요. 어느 권사님과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묻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3학년 딸이 내한테 질문을 했다. 어떤 질문을 했냐? 엄마, 일평생 선하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 가고, 예수 믿는다고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남 괴롭히고 남 험담하고 나쁜 일 다 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면 이 불합리를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이 권사님이 중학교 3학년 딸한테 이 설명을 못했어요. 설명했냐 물으니까 못했대요. 왜 못했냐? 머리는 알고 가슴으로는 아는데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네요. 목사님 답을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호통을, 거짓말하지 마라. 아는데 왜 설명을 못하냐? 아는데 왜 설명 못하냐? 여러분의 딸이, 아들이, 요즘 10대, 20대들이 교회 잘 안 나오잖아요. 예배 잘 안 드리잖아요. 그런 질문 혹시 받아보셨나요? 질문에 난 답할 수 있다. 한 명도 없다. 왜 하면 좋은 너? 큰일 났다. 일 우약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집사님이지 중학교 2학년 아들 똑같은 질문을 했대, 자기한테. 자기는 답을 못했대요. 여러분, 이런 자가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기도 믿지 못하고 자기도 받지 못한 구원을 어떻게 아이에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일부에 때도 이런 말을 했더만 어느 권사님이 쫓아왔더라고요. 목사님 답을 말해주세요. 찾아왔어요, 제게. 제가 말한다고 권사님이 100% 수용하시겠습니까? 이야기. 여러분, 이게 구원론이나 교회론이나 신학으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 2학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내 답은 이렇습니다 라고 답을 드렸더니만 50%좀 이해합니까? 물었더니만 한 70% 해요. 놀라워 하더라고요. 여러분, 딱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인류를, 세상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하나하나가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인생을 살면, 타락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단 말이에요. 이거 기억하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들, 내 손주들에게 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삼손을 통해 잘못된 인생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나는 결코 부모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그 마음을 하나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언당한 것을 무서워할 줄 아는 마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감격을 안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잘못된 인생의 특징을 통해 우리가 잘된 삶의 특징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며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